바벨론 심판,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6 온세 도세 포 그리고 5787 이렇게 이사야서는 9가지 주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9가지 주제 중에 이제 세 번째 온세 순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66 앞에서 했으니까 6장을 공부를 했으니까 12장을 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13장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 11개 장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6이 소명 메시지였다면, 두 번째 6은 전쟁 메시지였고, 세 번째 온세 11개 장은 그동안 이스라엘과 섞여 살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경우는 나라가 아니라 도시, 또 어떤 경우는 대부분이 나라인데 어떤 경우는 도시도 아니고 어떤 세력이 될 것입니다. 자, 11개 장에 12개 나라에 대한 이야기니까 대체적으로 한 장에 한 나라 정도 되지 않겠냐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는 세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나라는 3절, 4절, 5절 이렇게 아주 한 장에 여러 나라들이 들어가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록된 나라는 나라대로, 또 적게 기록된 나라는 나라대로 이제 이것을 정리를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기록됐다고 해서 한 장 한 장을 나눠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3장에 걸쳐서 그 나라가 기록되어 있다면 한 주에 3장을 한꺼번에 공부하니까 요약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죠. 또 짧게 기록된 나라들은 2개 나라 혹은 4개 나라까지 묶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벨론 13장, 14장 건너뛰어서 21장 3장에 걸쳐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할 것은 아수르, 블레셋, 다메섹 세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한꺼번에 합니다. 그래서 앞 글자 따서 앗불다에 대한 심판이 되겠습니다. 먼저 바벨론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벨론은 뭐냐? 창세기 10장에 등장을 합니다. 아주 일찍 등장을 하죠. 인류 최초의 사냥꾼 니무롯이 세운 도시가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고, 그것이 바벨론 제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그들을 흩으셨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역사적으로 우리가 고대 4대 문명 하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그 4개 중에 하나가, 그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나라 바벨론. 네 번째는 뭐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갈대아 우르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날 무렵, 그 무렵에 바벨론은 드디어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왕조가 아니라 조그만 도시국가였는데 드디어 이제 왕조. 바벨론 왕조는 1왕조부터 11왕조까지 존속됩니다. 왕조라고 하는 건 뭐냐? 찬탈한 거죠. 그냥 왕은 계속해서 내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왕조가 바뀐다 그런 것은 이제 그 왕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 신하 가운데서나 혹은 이방인 가운데서 왕이 된다. 이제 왕조인데 11개 왕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시대 때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혹은 그 중선자 요셉 그 무렵에 바벨론에는 유명한 왕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대로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서 인류의 역사에 최초로 성문법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배운 건데 이제 최근에 와서 발견된 비문에 의해서 보니까 그보다 300년 전에 성문법이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들 그렇게 알고 그 이후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니까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인류 최초의 성문법 하면 함무라비 법전으로 그렇게 아는 경향이 있죠. 자, 여섯 번째는 뭐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 시대니까 다윗은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가서 조공을 받았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약한 나라가 됩니다. 그때가 5왕조, 6왕조, 7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다윗도 40년 다스렸고 솔로몬도 40년 다스렸던 이 두 사람이 다스리던 80년 시대에 왕이 바뀌는 게 아니라 왕조가 3번 바뀐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라는 거죠. 약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바뀌는 거죠. 이 5왕조, 6왕조, 7왕조도 80년 대략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내용은 뭐냐?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약 2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금 이사야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바로 바벨론은 10왕조 시대가 됩니다. 이때는 약하다 못해서 아예 아수리에 병합된 나라 바벨론이 됩니다. 없어지지는 않지만은 그냥 아수리에 그냥 병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남왕국이 멸망하는 시대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는 이제 마지막 왕조 11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나부콜라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정권을 창탈을 했고 그래서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고 그 아들 느부갓네살 시대에 엄청난 강력한 시대를 열면서 남왕국 유다가 이때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내용은 뭐냐? 이 느부갓네살 왕 시대가 바벨론은 최고의 황금 시대, 보통 황금 시대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최고의 문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발전해냈느냐? 상상을 초월합니다. 역사의 아버지라고 칭함을 받는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벽 자체가 우리는 이 동네 읍성을 가도 그렇고 뭐 남한산성, 뭐 북한산성, 청주산성 가보면은 대문 담 쌓듯이 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저기 내려다 보이고 그런데 바벨론의 성벽은 두께가 25m입니다. 25m면은 7차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는 7차선을 건너뛰어서 와서 봐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안에는 사두마차가 왕복으로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두께의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두께만 두꺼운 것이 아닙니다.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89m 높이가 됩니다. 성벽의 높이가. 그러니까 오늘날의 도량형과 뭐 어떤 차이가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의심도 합니다. 벽이 너무 높으니까 89m가 높으니까 30층 높이 정도. 또 어떤 다른 사람은 뭐 20층 높이가 될 거다 하지만 하여튼 바벨론의 성벽은 두껍고 높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높은지는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또 도시가 그 옛날 그 시절에 그 고대 시대에 오늘날의 신도시와 같이 바둑판과 같이 쫙쫙 이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는 이제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조금 척박한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유브라데 강에서 끌어들인 물이 도시 전체를 흐르는 운하를 만들어 가지고 수로를 파고 운하를 만들어서 물이 풍족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 어마어마한 숲을 만들었는데 멀리서 보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더라 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채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은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약 2500년에 멸망하고 끝나고 없습니다. 바벨론은. 그런데 그 바벨론의 후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역적으로 지금 현재 이라크가 바벨론 땅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 사담 후세인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바벨론의 이라크의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가 바로 바벨론의 후예다. 나는 느부갓네살의 후예다. 앞으로 바벨론의 영광을 재현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쿠웨이트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 세계가 이거를 위험하게 느껴서 미국의 주도하에 여러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일으킨 전쟁이 바로 거울프 전쟁이고, 이 전쟁에서 이라크가 치고 사담 후세인은 포로로 잡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된다. 위험한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은 전범 재판하에 그런 사형 집행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2500년 전에 지금 멸망한 겁니다. 지금까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종말의 시대,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했는데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에 걸쳐서 바벨론 심판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앞으로 이 종말의 때에, 말세의 때에 다시 부활할 것인지, 아니면 바벨론 문명이라고 하는 게, 바벨론은 망했지만 페르시아, 그 다음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망하고 로마, 이런 문명을, 최초의 문명을 시작을 했으니까 인류의 이 타락한 문명을 심판하겠다고 하신 말씀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3장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각 장의 중요한 절칙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래서 13장 내용은 한마디로 뭐예요? 바벨론 심판에 대한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 나라에 대한 심판, 나라. 근데 14장은 조금 다릅니다. 14장 4절 읽겠습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피하였는고. 13장이 바벨론 나라에 대한 심판이라면 14장은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21장 말씀을 1절을 읽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바벨론이란 말이 없죠. 해변 광야가 바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 그랬죠.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을 끼고 있는 나라. 그래서 이것을 광야인데 이 바다 해변은 아니지만 이 해변 광야를 바벨론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13장 14장은 나라가 멸망하고 왕이 심판을 받는데, 이 21장은 또 왜 건너뛰어서 굳이 또 기록을 했는가? 이거는요, 현장 중계입니다. 그러니까 13장 14장은 예언의 말씀이고, 이 21장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200년 후에 망할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환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마치 기자가 뉴스 보도를 하듯이 전한 내용이 21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바벨론 제국에 대한 심판, 나라 13장 말씀,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야훼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한 나라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열국 민족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야훼께서 군대를 검열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주 지휘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여러 나라인데 그 중에 어떤 나라인가? 메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메대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나게 강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흉악한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나라는 죽을 지경이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뭉쳐가지고 우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거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우리가 메데파사 이렇게 성경적으로는 말씀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외에 여러 나라들이 다 뭉쳐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선봉이 된 나라가 메데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메데 왕의 이름이 카악사레스 왕입니다. 그리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가장 작고 힘없었던 촌동네 나라가 바로 바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바사의 왕의 이름이 뭐냐? 키루스, 성경으로는 고레스입니다. 근데 이 카악사레스가와 그 다음에 고레스의 사이에 이 관계는 뭐냐? 외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의 외가가 바로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 어머니가 메디아에서 바사로 시집 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하고 가장 약한 나라인데 이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뭉쳐가지고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촌동네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탁월한 인품과 탁월한 리더십이 그야말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전쟁을 끝내는 과정에서 판도가 바뀌어가지고 메디아 중심의 연합국이 아니라 바사 중심의 연합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벨론 멸망하고 페르시아 시대로 가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제 처음 시작은 메대였으니까 메대에 대한 이야기가 13장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해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탈 전쟁입니다. 싸워서 이기면 빼앗고 그리고 앞으로 두고 조금 갖다 바쳐야 돼. 약속 받고 이제는 돌이키는 겁니다. 이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힘든데 이 먼 나라까지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겁만 주고 약탈만 하면은 돌아가는 겁니다. 군대는. 그런데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는 약탈로 끝나지 않아요. 은을 돌아보지 않아요. 은을 줘도 싫다 하고 금을 대도 싫다 하고.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메대를 충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이 바벨론이 너무나 잔혹하니까 나중에 또 복수하면 어떻게 되나? 이 사람들은 아주 씨를 말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죽이고 청년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태에서 방금 나온 애까지도 씨까지도 다 말려야 된다. 그래서 태 열매까지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래서 바벨론 아예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바벨론의 말로를 보면 19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원래는 모든 나라의 영광이었어요. 인류 역사 최초의 문명이니까 아주 자랑하는 놀이개였어요. 그랬던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 소돔과 고모라는 없어졌지 않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 강대국들이 흥했다가 망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렇지만 망해도 남아있고, 그렇지만 바벨론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흔적만 남고 사라져버린 것처럼 바벨론이 말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멸망이 앞으로 일어날 인류의 멸망에 대한 어떤 계시의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보라, 야훼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별과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그렇게 돼버린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7인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이 있으면서 세상으로 완벽하게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선 걸 우리가 공부했죠. 그때에 인 재앙 중에서 6번째 인 재앙 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팔 재앙으로 가서 4번째 나팔 재앙 때에도 해와 달과 별들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4번째 나팔을 읽어볼까요? 계시록 8장 12절이었습니다.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장차 일어날 이제 세상 종말에 대한 계시의 사건이 된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 이사야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이 있느냐? 바벨론이 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오죠. 돌아와서 뭘 하느냐? 뭐 성전 재건하고 성읍을 재건하는데 먼저 뭘 하느냐? 바벨론 왕에 대한 멸망가를 부르게 될 것이다.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14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야훼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야, 세상에 바벨론이 망해? 바벨론이 망해? 바벨론이 망하자마자 그들은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좋기는 좋은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바벨론이 망하지?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된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바벨론 왕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타락한 천사 사탄을 상징하는 루시퍼라고 하는 그런 애매한 내용이 여기 담겨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12절부터 1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바벨론 왕을 뭐라고 했어요? 12절에 보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법으로 또 한번 뭐라 그래요? 바벨론 왕에 대해서 열국을 엎은 자여. 정복을 했으니까 열국을 다 뒤집어 엎었죠. 이거는 뭐 우리가 알지만 왜 바벨론 왕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13절에는 왜 망했느냐를 먼저 얘기해 보십시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바벨론 왕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너무 세계를 정복하고 그야말로 무풍지대를 달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13절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절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내가 하늘에까지 올라오겠다고 땅에 떨어지고 땅에만이 아니라 수월 지옥까지 떨어지는데 지옥에서도 제일 밑바닥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도 나도 모르게 자만심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으면서 바벨론 왕을 왜 계명성이라고 했는가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죠. 원래는요
히브리어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했느냐? 헬렐이라고 그랬습니다. 헬렐. 히브리어에서는 헬렐. 헬렐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밝아지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밝아지는 별. 그러니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를 이제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이 성경을 번역을 하니까 라틴어로 번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헬라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니까 이것을 번역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다, 교황이. 그때 그 유명한 제롬이라고 하는 학자가 번역을 하면서 헬레를 밝아지는 별이니까 이것을 루시퍼로 번역을 합니다. 라틴어입니다, 이게. 루시퍼는. 루시퍼는 뭐냐? 룩스는 빛이죠. 페로는 가져오는 사람, 빛을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 룩스페로를 합치니까 루시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서 천사장이 3명이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장 행정 담당, 군대 담당 미가엘 천사장, 그 다음에 찬양 담당 루시퍼 천사장, 그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천사들이 다 3등분 돼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대장이고,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던 루시퍼가 교만에 들어갔고 자기가 찬양을 받고, 그래서 자기에 따른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해가지고 사탄이 되고 귀신이 된 거다 그러는데, 이거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장이라는 말도 미가엘에게는 천사장이라는 말을 썼지만 가브리엘에게는 천사장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고, 성경이나 성경 외경이나 위경이나 어떤 성경에도 루시퍼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헬레를 라틴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루시퍼가 나온 것일 뿐인 것이죠. 그러면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라틴어 루시퍼를 이제 영어로 또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이제 영어로 중심이니까 시대가 세월이 바뀌면서.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거 모닝스타, 아침에 뜨는 별, 밝은 별이니까. 이것이 이제 해가 질 때와 해가 뜰 때가 가장 어둡다고 그래요. 한밤중보다도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 그때 우리는 모르지만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 우주를 관측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금성이 가장 그 어두울 때에 반짝반짝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금성이 뭡니까? 태양계를 중심으로 8개 행성이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왕성도 있었는데 명왕성은 퇴출됐습니다. 이게 아니다. 그래서 먼저는 수금지화가 뭡니까?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게 수성이고, 그 다음에 금성이고, 그 다음에 지구고 화성입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거고요. 그보다 이제 목, 토, 천, 해,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은 굉장히 큰 건데요. 그래서 지구에서 볼 때, 지구는 이제 3번째 있는 거고, 지구보다 가까이 있는 수성이나 금성은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사람이 살지 못하고, 지구보다 조금 더 먼 화성은 사람이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지금도 화성 탐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2번째 가까운 금성, 여기가요, 관측을 해보면 그렇게 빛이 강렬하답니다. 그리고 아주 아름답답니다. 빛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대요. 그런데 멀리서 볼 때 아름답지 가까이 가서 보면 그야말로 장렬하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태양에서 가깝다 보니까 엄청난 불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벨론 왕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했느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바벨론 왕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대함이 있었죠. 그러나 알고 보면 지옥과 같은 존재, 멸망시키는 존재였습니다. 이 금성이 바로 빛이 아름답지만 그것이 바로 지옥과 같은 불인 것처럼. 그래서 이게 반짝반짝 빛난다 그래서 순수한 우리말로는 샛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샛별, 금성, 영어로는 모닝스타, 계명성 뭐 10개자에다가 한자로 들어온 거니까 10개자에다가
밝을 명자에 쓴 별성자에서 그 밝음을 여는 별이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한다면 태양을 중심으로 있는 8개 행성들이 공전을 하죠. 공전을 하면서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죠. 근데 자전을 할 때 자전 방향이 전부 다 어떤 방향이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 보거나 화성에서 보거나 천왕성에서 보거나 태양은 항상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지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금성은 뭐냐?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다른 행성들하고 반대로 도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거기에 갈 수는 없지만 금성에서 만약에 본다면 해는 어떻게 되느냐?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에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데 혼자 반대로 도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벨론의 왕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 얼른 읽어보면 좋은 말 같지만 좋은 말이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심판을 또 보면 1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멸망의 빗자루로 깨끗하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잔치를 하면 쓰레기 남기려고 잔치하는 건 아니죠. 사람들과 만나고 유익한 대화 나누고 맛있는 거 먹고 기분을 스트레스 풀려고 좋은 일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어쩔 수 없이 쓰레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 쓰레기 청소해야 되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경영하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고 나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해버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청소해야 합니다. 우리는 멸망의 빗자루가 아니라 진리의 빗자루로 우리의 마음을 청소를 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나쁜 생각을 청소를 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 현장 중계라고 그랬죠. 이사야가 본 거예요. 바벨론이 200년 후에, 자기가 죽고 난 뒤에 200년 후에 멸망하는 것을 환상으로 본 겁니다. 그거를 기록을 한 겁니다. 자, 먼저는 혹독한 묵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가 본 이 묵시가, 환상이 너무 혹독하다, 이런 말을 쓴 건데 21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해변 광야는 바빌론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고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거 말할 수가 없어. 혹독하다고 하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 그런 어떤 그 뉘앙스입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다. 내가 끔찍한 거 봤어. 그래서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 약탈하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황금 시대에는 그야말로 대단했는데 세대가 지나면서 언제나 그랬듯이 해이해진 겁니다. 정신이 해이해지고 부패하고 타락한 겁니다. 그거를 표현한 게 뭐냐? 속이는 자는 속이더라. 전부 다 속이고 있더라. 왕이 신하를 속이고 신하가 왕을 속이고 우의정이 좌의정 속이고 공무원들이 서르고 백성을 속이고 백성이 또 세관을 속이고 전부 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더라. 그러니까 부패하고 부패하니까 힘이 약해졌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똘똘 뭉쳐서 때는 이때다. 이때 놓치면 안 된다. 바벨론 멸망시키자고 약탈하도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바벨론은 속이고 주변 나라들은 약탈하고 그러면서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느라. 메대 파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또 엘람과 메대가 나옵니다. 먼저 엘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먼저 침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작은 쿠웨이트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미국이 이라크를 치고 결국은 이라크의 후세인 왕이 죽은 것처럼
처음 시작은 엘람 때문에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는 알 수 없죠. 엘람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니까 아이고 우린 다 죽게 생겼다. 바벨론에 의해서 죽어. 나 좀 도와줘. 그러니까 메대가 도와주면서 다 모여야 돼.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엘람 중심으로 처음에는 엘람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메대 중심으로 전쟁이 시작이 돼서 이기고 나면서부터는 자연스럽게 또 좀 이따 나이가 나오지만 외삼촌 나이가 많습니다. 60이 넘어서 나라를 차지했는데 자기 조카가 너무 똑똑하고 그러니까 조카를 밀어주고 그래서 결국은 페르시아 중심의 세계관의 역사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선지자의 요통이 기록됩니다. 요통이라고 하는 건 뭐냐?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픈 병. 자,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왜 허리가 아플까요? 일단 읽겠습니다. 3절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죠.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사람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에게는 원수지만 이제 이사야에게는 그래도 사람이 너무 혹독한 그 참상을 보면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내 눈앞에서 끔찍한 사고가 난 걸 보면 아이고 저거 잘 죽었다 이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끔찍해. 그 사람이 죄지면 안 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선지자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니까요. 시대에 따라 다른 사람을 통해 역사하니까 지금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이후 200년 후에 망하는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봤지만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의 선지자는 누구냐?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관점으로 기록을 한 것이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다니엘이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는 어렸을 때입니다. 뭣도 모르고 나라가 왜 망하는지 내가 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충격은 있지만 그 기억은 별로 모르죠. 조국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교육적으로 어떤 시온주의는 있지만 그리고 거기 가서 거기서 고생한 것이 아니라 발탁이 일찍은이 돼서 왕립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공부를 마치고는 고급 공무원으로 발탁이 되고 나중에는 총리가 되고 총리가 3명인데 수석 총리까지 될 정도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굉장한 역할을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애정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기 손으로 이 세워놓은 이런 위험입니다. 이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고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수꾼들의 보고가 있는데 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더라. 이제 보초가 보고한 거예요. 마병대가 옵니다. 쌍쌍이 옵니다. 쌍쌍이죠. 메대 파사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하고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끝절인 겁니다. 그런데 제목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바벨론 심판 이 제목이고 부제를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 11개 장이 이방나라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죠. 이 말씀을 할 때에 제목을 계속 이런 식으로 정할 겁니다. 제목은 간단해요. 바벨론 심판. 다음 주에는 압불다 심판. 아수르, 블레셋, 다메섹.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모압 심판. 모압 한 나라를 합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구의 심판. 구스와 애국을 같이 넣을 겁니다. 구의 심판. 그리고 그 다음에는 4개 나라입니다. 두아두시 심판. 두로 그 다음에 아라비아 두마, 아라비아, 두로, 시돈 4나라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6번째는 예루살렘 골짜기 심판인데 예루살렘은 골짜기에 이방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간단하게, 부제목은 거기에 맞는 또 우리에게 유익한 바벨론 심판한 것하고 나하고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 영감이 있는 그런 말씀을 제목으로 넣었는데, 오늘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존귀한 자의 문이 뭐냐? 바벨론은 성벽이 높다고 그랬죠. 여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문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100개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 자체가 신들의 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들은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이방이나 다른 세력은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는 것이 바로 뭐냐? 바벨론 문입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바벨론을 공격한다는 자체가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11왕조의 또 마지막의 왕 벨사살 왕이 무능하고 부패하니까, 그러면서도 갑질을 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뭉쳐가지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한두 번은 아마 그래도 저력이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도망을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무능한 왕이, 야, 역시 옛날 우리 잘 나가던 할아버지 못지않게 나도 괜찮구나, 우쭐해가지고 신하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탈취해 온 성전의 기명들, 그러니까 성물입니다. 성전에서만 쓰는 거 할아버지는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도 신들이 쓰는 건데 우리가 그놈들은 미워서 가져왔지만, 나는 이 신에 대한 경외심이 있으니까 창고에다가 잘 전시하고 모셔놓은 겁니다. 이거를 이 벨사살은 꺼내가지고, 이걸로 술 먹자, 여기에다가 밥 먹자, 여기다 반찬 담자, 여기에다 요리하자, 성물에다가 모욕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벨사살 왕이 앉아있는 자리 건너편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씁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얼마나 무서운지 얼굴은 창백해지고 무릎은 서로 부딪히고, 그렇게 공포증이 왔다고 그러죠. 저 글씨가 무슨 뜻이냐?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동안 총리를 지냈던 다니엘은 이 벨사살 무능한 사람이 왕이 되면서 다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천재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혹시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런 것이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불러와라. 해석을 하면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자기 아버지는 병들어 누워있고 자기가 있으니까 셋째 치리자라 그러면 총리가 되는 거죠. 회복시켜주겠다. 다니엘이 와서 셋째 치리자 안 시켜줘도 됩니다.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네 이 말은 뭐냐? 나라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데겔은 뭐냐? 하나님이 당신을 측량을 해봤습니다. 함량 미달로 나왔답니다. 우바르신 뭐냐? 이 나라가 메대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게 빼앗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하고 총리 옷을 내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총리 옷을 입혀줬는데 그 밤에 나라는 망해버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5장 30절과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러니까 다리오는 벌써 이미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왕이 됐고 자기 조카는 너무 탁월하고 그냥 아유 잘났어 정말 이런 정도의 똑똑한 게 아니라 인품도 좋고 실력도 있고 리더십도 좋고 사람 다른 왕들이 전부 다 자기 말을 안 듣고 이 고레스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페르시아 중심의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죠.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은 뭐냐? 존귀한 자의 문은 우리가 도전해야 할 세상의 목표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향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두가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존귀한 자의 문은 자기들만 드나들고 신들이 지키는 문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유명하죠. 그 유명한 신화가
바벨론에서 시작된 겁니다. 다 여기서 만들어낸 유명한 우상단지. 자기들의 대단한 것인데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문, 이 어마어마한 성벽을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존귀한 자의 문에, 저 바벨론 성문에 들어가게 하라.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현실적으로 열렸는지 기록은 없지만 문이 열려가지고 이 연합군이 들어가서 벨사살이 죽고 바벨론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도전은 힘겨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꿈, 우리의 소원은 안 이루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소원 자체가 엄두가 안 날 때가 많아요.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되겠나? 앞으로 내 인생이 쨍하고 해뜰 날 오겠나? 아이고, 그냥 적당히 살다 가는 거지. 이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문을 열어라. 다윗처럼 열린 문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어떠한 문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들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삶 속에 열린 문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